오늘은 말씀망대 19번째 아가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는 참으로 만족함이 계십니까? 여러분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혹시나 무언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아 가지고 반대로 갈망이 여러분 안에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제 복음 누리기 전에 받기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늘 사랑이 고팠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에 문제가 많은 것도 있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도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서도 뭐가 고팠냐면 뭔가 사랑이 고프더라고요. 그 사랑의 실체는 잘 모르겠어요. 남녀간의 사랑인지 뭐 아버님의 사랑인지 어머니의 사랑인지 선생님의 사랑인지 친구들의 사랑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실체가 없는데 어쨌든 사랑을 그렇게 받고 싶었고 그 사랑이 고팠습니다. 이게 충족이 잘 안 되니까 늘 방황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찾으려고 열심히 뭔가를 막 찾아서 헤매고 늘 방황하게 됐습니다. 방황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내 삶 속에 뭔가 이렇게 늘 무언가를 갈망하는 그런 것들만 내게 넘쳐났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내게 답이 되질 않았고 그 어떤 것도 나한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큰 구멍 하나가 있는 것처럼 뭔가를 채워놓으려고 해도 잘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이 내 속에 있다는 거, 그거 늘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착하게 살았다니까요.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보시면 착하게 산 티가 나잖아요. 아멘. 인정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 줄 알고 뭐 하지 말란 거 안 하고 그다음에 절대로 이렇게 어디 이렇게 막 그 나쁜 짓도 안 하고 이렇게 잘 돌아다녔다니까요. 제 스케줄이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돼가지고 제가 밴드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밴드 했다니까 놀라십죠? 밴드에 들어가가지고 베이스 기타를 배우고 쳤기 시작했는데 그때 한번 뭔가를 학교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한 번 안 갔네요. 뒤집어졌습니다 우리 집에. 나 교회 한 번 안 갔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한 번 안 가는 거였는데 그 정도로 제가 착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또 교회를 열심히 다녔네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면 거기에 참석하고 참여하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와 다르게 공부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잘했다는 건 아닌데요. 열심히 했습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될 줄 알고 꽤나 막 노력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남는 게 뭐냐면 고통, 내 속에 고통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들더라고요. 이 고통이 내 속에 늘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끌어당기는 것들이 뭐냐면 재앙만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 속이 행복하면 뭔가 응답을 끌어당길 건데 내 속이 고통이니까 주변에 별 이렇게 나한테 문제 안 되는 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러니 허무만 남고 이거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을 알고 나서도 좀처럼 만족이 되질 않더라고요. 문제 해결은 되고 재앙은 없어진 것 같고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건 알겠는데 이 복음이 완벽하게 나를 확 사로잡아서 내가 막 그 복음으로 막 충분하다 이 생각이 내게 안 들더라고요. 혹시 우리 렘넌트들 그렇지 않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잘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구원의 길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걸로 여러분 마음속에 충분합니까? 만족이 됩니까? 저는 안 돼봐서 혹시나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는 거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짐작이 갑니다. 복음으로 좀처럼 만족이 안 되니까 그 결과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막 뭐 다른 일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낙심도 하고 막 그렇게 막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 나를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짓밟아 버리시더라고요. 복음으로 만족을 못 하니까. 최고의 것을 줘놨는데, 엄청난 걸 줘놨는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되니까 결과로 나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완전히 뭐라 그럴까,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 그 주 만드는 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가다 놓고 포도주 만들 때 발로 이렇게 막 밟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으깨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을 완전히 그렇게 으깨 버리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 심한 고통이잖아요.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고통, 막 그 창피함, 그런 낙심, 막 그런 것들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복음 몰랐을 때 느꼈던 감정이 아니었어요. 나 복음 아는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시지? 왜 이렇게 놔두시지?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더 당황이 되죠. 난 복음 붙잡고 이거 해결이 된 것 같았는데. 내 안에 뭐 그러면서 짓밟아주면서 뭘 발견하게 하셨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너무 깊이 각인되어 있구나. 그걸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짓밟으시면서 그런 것들이 다 튀어나오게 만드시잖아요. 이러면서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 가시더라고요. 이러니 그 뒤에 찾아오는 응답이 뭐였냐면, 말씀 저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말씀 잘 듣고 전달은 했지. 그런데 이게 자꾸만 나에게 답을 주더라고요. 말씀이 막 흘러가는데, 내가 막 뭐라 그럴까,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을 딱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취의 응답을 보게 하시고, 그러니 당연히 기도 응답 받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사람 살리게 되잖아요. 계속 그런 걸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삼 오늘이라는 게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이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내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떠난 부분, 사단에게 잡힌 부분, 하나님께 대적하는 불신앙 부분을 다 드러내게 만드셔서 이거를 꺾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시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때부터 내게 삼오늘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 이게 계속 체험되게 하시는 응답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걸 체험을 했습니다. 나를 실패시키는 게 아니시고 나를 어려움으로 몰아세운 게 아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과연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과연 나를 끊어 놓을 자 없고 그 어떤 것도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구나 붙잡게 하셨습니다. 실패가 응답이었어요.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있잖아요. 별로 신경이 안 써져요. 신경이 안 써진다니까. 그렇게 축복으로 이끄시는 길임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그것까지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아가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얘기입니다.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의 여성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름을 가진 그런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그만큼 그 정도로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가서인은 왕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이름을 가진 교회를 사랑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근데 모든 오감, 그러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적인 것을 동원해 놔서 그 사랑을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나라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안 읽으시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읽었으면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막 당황스럽고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올 건데, 이거 표현하시는 분들은 설명하시는 분들 보니까 은혜스럽지 않은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러던데요. 어쨌든 그렇게 메시지가 계속 나올 건데요. 이스라엘은 이거를 이렇게 유월절에도 읽으면서 막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들이 느낀다고 그러는데 30세 전에는 이걸 읽지 말라고 이렇게 금서로 만들어 놨대요. 너무 적나라하다고 표현이. 근데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뭘 표현을 하시냐면 사랑, 혼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나타내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 언약에 대해서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유월절에 낭독이 됐습니다. 오순절에는 룻기, 그리고 초막절에는 전도서, 부림절에는 우리가 에스더 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전 멸망한 그 날에는 에레미야 애가서를 읽어요. 그런데 특별히 6월절에는 뭐가 낭독이 되냐면 출애굽기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가서가 낭독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적 관점에서 그렇게 나는 너희들의 신랑이 되고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될 거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했던 그 시내산의 언약이 아가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의 남녀 사랑 버전 그런 겁니다. 우리는 조금 이렇게 뭘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고멜이었죠. 근데 그 고멜이 음탕한 여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 간통한 여자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만 호세아와 그의 아내의 그 가정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고멜과 같은 간통을 자주 이렇게 범하던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멀리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이 잘 안 돼서 다른 신을 찾고 다른 걸 찾고 자꾸 우상 숭배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에 나는 신랑, 너는 신부, 나는 남편, 너는 아내 그런 흐름으로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는 나를 버렸다. 이런 흐름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리고 구약 전체에 이렇게 흐름 속에 쫙 나타나 있습니다. 죄만 짓고 재앙만 당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계속 여시는 이야기를 나타내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 정점이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아가서의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로 서문에 왕의 사랑 얘기가 나옵니다. 2장 7절까지요. 2장 8절부터 17절까지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사랑하는 왕이 신부를 찾아서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같이 이제 방문을 해서 같이 있는데 여자가 신부가 어떤 꿈을 꾸냐면 자기가 이제 둘이 하나 됐잖아요. 사랑을 해서 왕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됐는데 그 하나됨에서 분리되는 악몽을 계속 꿉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3장 6절에서 5절 1절까지 보니까 그 악몽을 이겨내고 사랑 안에서 완전히 혼인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악몽을 벗어나고 혼인을 해요. 그런 다음에 계속 같이 열심히 잘 행복하게 살았다라 백설공주 이야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남편이 또 떠나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왕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 뒤부터는 신랑을 잃는 그런 악몽을 꾸지를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가 된 거죠. 이거 성경 얘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혼인잔치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잠시 떠나셨잖아요. 다시 재림주로 오셔서 영원히 우리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 이 구조 하나만 제대로 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속사, 구원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셔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에서 그렇게 아가서 하나만 봐도 하나님 얘기가 하나님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소유된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는 얘기를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사랑이 이 아가서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많이 다른 걸로 해석을 할 필요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우리를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신랑은 그리스도고 신부는 교회된 우리인 겁니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신부를 부르는 이름들이 쭉 나타나 있습니다. 그거는 사랑을 표현하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표현이 적극적이에요. 굉장히 대단하다니까요. 제가 애플 기기를 좋아해가지고 가끔 애플 스토어 이제 갔는데 일본에 제가 언제 한번 갔을 때도 애플 스토어를 가봤어요. 근데 애플 스토어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 뭔가 하나 기기를 구매하면 막 박수를 막 너무 열정적으로 쳐줍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가끔 한번 가서 이제 뭘 케이스를 하나 샀는데 몇만 원짜리 아니에요. 박수 쳐드릴까요? 직원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도 굉장히 뭔가 이렇게 우리를 축하해주는 그런 단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는 단 뭔가 자기들한테 이득이 있어야지만 그렇게 환호를 해줍니다. 근데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한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뭐가 없어도 막 적극적으로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나의 비둘기야. 왜 비둘기라 그런 줄 압니까? 이뻐서요? 난 비둘기 싫던데 요즘에. 비둘기가 어떤 특징이냐면 시선이 딱 제한돼 있대요. 딱 한 곳만 바라본대요. 오직. 그래서 나의 신부를 나만 바라보라고.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그래가지고 비둘기라고 표현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의 완전한 자야, 귀한 딸이야, 내 동산에 거하는 자야, 막 이렇게 막 혹시 여러분 연애를 하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막 꼬시려고 막 이렇게 내 것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이런 단어들을 뭔가 표현을 한 겁니다. 마주 이렇게 뭔가 수준 낮지 않게 아주 이렇게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뭘 나타내냐면 신부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신부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자기 몸을 찢으셨어요. 자기 몸을 찢도록 놔두셨어요. 내어주셨어요. 자기 몸을 완전히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의 희생 제물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대속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 대속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종노릇 하는 자를 놓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사단한테 확 사로잡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로잡혔다는 증거로 뭐냐면 늘 죽음이 우리에게 뭔가 실체도 없이 다가와서 우리를 두려움 속에 휘몰아갑니다. 그거를 그 권세에서 그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대속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의논하지 않으시고 죄인 된 사람하고 의논해 본들 답이 나옵니까? 답이 나오질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수준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수준 가지고 우리의 수준에 맞춰버리면 우리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신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받은 것 돌려드리는 겁니다. 헌신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 너무 감동하고 감사되니까 그 은혜로 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것, 그런 가치 있는 것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뭔가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우리의 조건을 따지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수준, 외모, 형편을 따지셨으면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었겠냐고요.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기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연약하게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그 말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고 그 사랑을 거부해 버리면 구원의 길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연애하면서 많이 안 싸우셨습니까? 혹시 결혼하고 나서도 천국 같은 삶을 유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잘하냐고요? 그렇더라고요. 그 베트남의 명품 목사님 선교대회 때 와가지고 저한테 한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본인은 이 말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요. 그 본인은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신나게 싸우셔가지고 결단을 하셨대. 결혼하면 절대로 내가 뭐 우리 나 아내하고는 안 싸우겠다고. 이거 보면 둘이 너무 금슬이 좋으셔. 그러죠. 올 때마다 이렇게 갈 때도 맨날 베트남에 제가 갈 때도 야 행복한 가정이네. 우리 아들도 잘 나눴네. 막 이러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고요. 그리고 영원한다면 무슨 조건이 있어요. 무슨 뭔가 반대 급부가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십니다. 그것도 영원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관계보다 이익을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박살나고 무너져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 만한 그런 저주 재앙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멸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을 믿었더니만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체 속에 교회 속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더니만 우리가 응답을 받고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당한 건 뭐냐면 공고함, 박해함, 기근, 적신은 뭐예요? 붉은 육체잖아요. 옷을 벗김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찢김을 당하고 그런 일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칼이랴 우리를 자꾸만 위험하는 그런 위협들이 자꾸만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살할 양같이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위험들, 그런 저주, 재앙, 고통들이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황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붙잡았는데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한다고 우리는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는 다가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멸시를 합니다. 우리를 타락했다고 저주당한 자라고 니들은 이 세상에 쓸모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자꾸만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왜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직 복음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초대교회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당하면 당했지. 우리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어려움이 더 크면 컸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안 나왔어요. 극히 드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거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자가 누가 있겠냐?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그들이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우리를 뭔가 이렇게 휘몰아 가시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하라고. 그거 없으니까. 그래서 반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으로 하나된 신랑과 신부의 모습 요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신부로서 뭘 가져야 되느냐? 영적 순결을 가져야 됩니다. 아가서 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동산을 잠가놨어요. 그 울타리 같은 걸 잠가놨다고요.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물 아무나 와서 먹지 못하도록 덮어놨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봉한 셈이라 그랬습니다. 덮어놓고 그거를 딱 자물쇠로 잠궈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순결하게 딱 보존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영적 순결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혹시 하실지 모르겠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되는 게 영적인 순결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막 남녀간 사랑 사이에서 막 다른 남자, 막 다른 여자 이렇게 바라봐지고 이렇게 막 그걸 세상에선 불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순결을 잃어버리고 좀 이렇게 불륜이라 그러는 건 더럽다는 걸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그게 시작이 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 내가 사랑했다고 만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만족이 되질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더 큰 만족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만족이 잘 안 됩니까? 그리스도가 당연히 딱 붙잡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됩니까? 내 문제가 창세기 3장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절대 가능으로 딱 붙잡을 만큼 그리스도가 딱 붙잡혀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 문제가 창세기 3장으로 보여지면 절대 불가능의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절대 가능인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게 영적인 순결입니다. 그리 되면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답이 처음부터 안 난 거예요. 내가 힘들었어. 내가 어려웠어.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교회 가야 되겠다. 그렇게만 교회에 와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목사 사모야. 그리고 교회 다니는 장로님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그냥 친근한 거예요. 듣다 보니까 그냥 그렇겠다 싶은 거예요. 내 문제를 단 한 번도 창세기 3장으로 바라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안 붙잡혀져요.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른 것을 찾는 시도가 나옵니다. 그걸 보고 영적인 불륜 그럽니다. 반대로 영적인 순결은 오직 그리스도만 딱 붙잡혀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안 찾아지지. 우상숭배를 안 가지요. 다른 방법을 안 찾지요. 왜냐면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기에 다른 거 보이질 않아요. 환경이나 핍박이나 환란 요게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니까. 그리스도로 만족되기 때문에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내 안에 불평의 소리가 나를 사로삼키지 못합니다. 사람의 불신앙 소리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사단 마귀의 소리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사단 마귀의 소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종교 율법 선행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뭐 귀에 너는 나쁜 놈이다. 요거는 조금 들린 상태고요. 사단 마귀의 소리가 종교 율법 선행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야, 요렇게 열심히 해야지 구원받지. 요 정도 가치를 해야지. 요 정도 치러야지. 요 정도 네가 착해야지. 그 정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그게 사단의 소리예요. 그게 미안하지만 마귀 소리예요. 그거에 그리스도로 만족하니까 그게 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끝났기 때문에 다른 것이 붙잡혀지지 않습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유익하던 것들이 해가 되고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 배설물로 보인다. 그런 것처럼요. 이 성도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요거를 확인한 신랑과 신부에게는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하나됨의 비밀이 나타납니다. 아가서 2장 16절에 우리가 읽었죠. 6장 3절에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내가 이 사람한테 속하고 그 사람이 내게 속하는 겁니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그랬습니다.
영접의 비밀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됨의 비밀에서요. 영접이란 이 단어에는 람바노, 헬라로 람바노라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그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그 람바노의 뜻을 보면은 믿다, 신뢰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특징적인 게 하나 있더라고요. 결혼시키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예수를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이렇게 내 삶을 완전히 그 사람하고 함께하고 하나 되어져서 내 걸 완전히 그 사람한테 주고 싶다. 그런 신뢰의 의미가 이 단어 영접의 의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다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한 신뢰 정도가 아니라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사람이 저의 여러분한테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뭐 잠버릇이나 아니면 뭐 말버릇이나 아니면 음식 습관이나 다 알고 있겠죠. 여러분도 보통 알고 계시겠지만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비밀한 것까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영접의 비밀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장 은밀한 것까지 알 정도로 가장 신뢰한다는 그런 의미가 영접의 비밀에는 들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는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결과 하나 되고 그 하나됨의 비밀 속에 응답으로 뭐가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속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딱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 된 신랑과 신부의 모습은 임마누엘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열매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말입니다. 비둘기처럼 딱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에만 딱 그거에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게 엄청나다. 대단하다. 이걸 다 우리가 지금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에만 딱 집중을 하세요. 우리 찬송가 202장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하신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딱 그 말씀에만 딱 집중하세요. 그래서요. 집중하려면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되게 하는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별로 귀담아 들으지 마세요. 사실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어떤 의도로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계속 들이닥쳐 옵니다. 틈 가지고요. 에베소 4장 27절 우리 잠언에서 봤습니다. 틈을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사단이요.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아가서 2장 15절에 보니까 그걸 잡으라 그랬어요. 그걸 작은 여우. 그러니까 여우가 커서 우리가 들이닥쳐서 무서운 게 아니고 그 작은 틈 사이로 파고드는 그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틈을 메꾸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계속 찾아가면 됩니다. 그 안에서 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술람미 여인이 신랑을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딸들을 보고 막 이렇게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 나 신랑하고 좀 같이 있으려니까 나 좀 깨우지 말어. 나 좀 찾지 말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 딸들은 뭘 말하냐면 율법주의자들을 뜻합니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데 야, 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네 그래가지고는 신랑한테 버림받아. 네 그래갖고는 신랑의 사랑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어. 자꾸 이상한 소리를 갖다 주는 율법주의자들. 야, 너는 그래서 안 돼. 왜 못하니?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네가 그러고도 복음을 가졌다고? 아니에요. 사람의 소리와 평가에 귀 기울이지 말고 신랑이 나를 어떻게 부르고 평가하는가에만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내 정체성과 나에게 주신 미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할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에게 신방하면서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가이오, 어떤 분은 베베, 어떤 분은 브리스가, 어떤 분은 루디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그 미션을 붙잡으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라는 거, 2030, 80 시대의 주역이라는 거 딱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망대로 세우셔야 됩니다. 망대 얘기가 아가서에 정확히 나왔습니다. 4장 4절. 다윗이 1천 망대 세웠다 그랬잖아요. 무기를 가두려고, 무기를 갖다 놓으려고. 이 망대를 세워놓고 여정을 가시고 이정표 작품을 남기세요. 아가서 4장 4절에 보니까 망대 곧 방패 그랬습니다. 망대를 뭘로 표현하냐면 방패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방패가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니까 뭐로 나타나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데 방패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거를 구약에서 뭐로 표현했냐? 망대로 표현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 내게 딱 믿음으로 붙잡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모든 공격을 막아낼 방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대라는 단어가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아가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 망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이 사람을 붙잡고 이 사람과 함께 뭔가를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에 힘입어 여정을 갈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니 모든 여정이 어떻게 됩니까? 은혜스럽고 축복되고 응답이 되잖아요. 누가 불편한 사람과 여행을 같이 갑니까? 그렇잖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가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지. 불편한 사람들하고는 같이 여정을 갈 수 없고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으니 그 사랑에 힘입어서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아가서 4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이정표가 나옵니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흥아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모략과 치명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샘명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되게 좋은 말이죠. 그렇죠. 되게 좋은 게 나타나는 거예요. 되게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나의 망대 여정 작품에서 반드시 작품이 나옵니다. 반드시 작품이 나와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의 사랑 안에 붙어만 있으면 우리 속에서는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실패의 저주의 결과물이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믿음 붙잡고 망대가 세워졌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힘입어서 여정을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내 속에 나타나는 건 내 속에서 나와지는 거는 작품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가서를 통해서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붙잡고 힘입어서 이정표 작품 남기는 응답의 축복 이번 한 주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말, 절대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리고 희생적으로 사랑하셨다는 말 아가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분과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비밀, 영접의 비밀을 붙잡고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가지고 망대 세우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여정을 가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작품 남기는 이정표 세우는 응답 누려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만 오직 붙잡게 하옵시고 그리스도로 오직 만족케 되는 충만하게 되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